29절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3절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9절 읽고 여러분이 30절, 32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치른다. 같이 읽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드디어 복음은 성장이자 7번의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조금 불편했고 저의 삶도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했고, 또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서지 않으려는 그 호구의 삶, 그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 편지의 삶을 살아라고 선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한 것은 이 시리즈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모습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는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참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다.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이 형통한데 그것을 알면서 왜 저부터 실천하지 못할까? 그러면서 우리가 보았던 7주간의 예수님의 질책들을 통해 그 질책이 우리를 나무라기 위한, 우리를 꾸짖기 위한 것이 아닌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화 있을 진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화 있을 진저라는 이 말씀이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위선자가 아닌, 즉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회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더 간단합니다. 정말 정확하고 간단합니다. 무엇이냐? 우리를 조주나 질책이 아닌 하나님께로 리턴, 돌아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돌아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긍휼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살고 계신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위선자들은 사람들 앞에 항상 의를 나타내기 원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들은 의를 나타내기 원했을까요? 즉, 자신과 저들은 다르다, 다른 것으로 의를 나타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9절에 예언자, 선지자, 그리고 의인들을 향하여 무덤과 기념비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무엇이라고 말하냐? 우리가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은 죽이는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텐데.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들은 자신들의 조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아버지, 자신들의 할아버지보다 의롭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자신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배반하거나 의심하지 않겠다고 그 장담을 하며 그들을 향해 기념비를 세워주고 무덤을 세웠습니다.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덤을 크게 짓는 것, 기념비를 높게 만드는 것,
그것은 사실 그 사람을 기리거나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 후손들을 위해서, 즉 자신을 나타내려는 본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듯 세상에는 많은 기념비와 큰 무덤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왕의 무덤, 그리고 무언가 특별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념비를 만들고 무덤을 만듭니다. 즉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그 큰 무덤과 기념비를 통해서 자신의 행위가 사람들 앞에 의롭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도 기념비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기록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세운 기념비입니다. 이 기념비는 나중에 그곳이 성전이 되었고 나중에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자신이 누웠던 그 돌베개를 가지고 세운 기념비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실 그 약속을 기억하며 세운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무엇이 있습니까?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비를 만들려고 할 때 사무엘이 반대했습니다. 사울, 이 기념비는 안 돼.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예언자의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는 사울이 잘해서 승리한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갖춰진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했기 때문에 사울이 기념비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였습니다. 즉 사울이 만든 그 기념비, 하나님의 영광을 저쪽에 버려버리고 나의 영광을 위해 기념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들고 있는 기념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념비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입니까? 하나님의 만남을 내가 평생 간직하기 위한 기념비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좋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기념비이지만 의도하지 않게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있다고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현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의로운 사람들의 기념비를 세우며. 위선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무덤을 만들고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덧붙였죠? 30절에 우리의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은 죽이는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텐데.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들이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할아버지보다 의롭기 때문에 그 억울하게 죽고 그 억울한 희생을 당한 예언자들을 위해 기념비를 만들고 무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29절 예언자들은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나비는 대변인입니다. 즉 하나님의 대변인이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의 조상들, 서기관들의 조상들, 위선자들의 조상들이 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죽였나요?
그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대변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전할 때에 자신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듣기 싫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누명을 씌워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30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위선자들이 역사를 보면서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한 말입니다. 자신들이었다면 애언자들의 귀에 귀 기울이고 피 흘리는 일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보다 의롭게 선지자들의 명령에 순종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방법은 치사한 방법입니다. 참 유치한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착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낮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숨기면서 나에게 비밀이라고 말했던 그 말을 드러내고 비꼬고 나쁜 일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현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위선자들이 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나 의로워, 나 정의로워, 나 은혜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네 조상들은 글쎄 사람을 죽였고 사람을 비꼬았고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고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그런데 나는 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 무덤도 만들고 기념비도 만들었어. 나는 의롭고 은혜롭고 공의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 사회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의 위상이나 나의 이익과 관련된 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훈수 두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축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대한민국 대표팀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은 차도 없고 길도 한산한데 오직 한 곳 치킨집만 엄청 바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저 선수들에게 훈수하고 감독들에게 훈수합니다. 왜냐하면 축구에서 이기면 꼭 자신이 이긴 것처럼 자신의 위상이 올라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대표팀들의 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경기가 재미없으면 가차없이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와 관계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자신의 이익이나 위상에서 벗어나면 조금 더 정의로워지고 감정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위선자들은 조상들의 사건이 자신들의 이익이나 자신들의 위상과 동떨어져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30절과 같이 호언장담하며 나는 정의롭고 나는 의롭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옷을 보면 그들의 체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예수님을,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을 잡아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치 앞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장담합니다. 자신에게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은 잠깐 사이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교통사고 어떻습니까? 순간입니다. 분명히 잘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순간적으로 뭐가 나타나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펜실베니아에서 살 때 뉴저지를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신호가 멈춰서 차를 멈췄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짧은 외침과 함께 쿵! 오 마이 갓! 쾅! 분명히 잘 가고 있는데 누군가의 실수로, 때로는 나의 실수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전할 때 절대 방심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정치적 논리입니다. 지금 미국 상황이 너무 어렵게 흘러갑니다. 매일 트럼프와 머스크가 싸움을 하고 내가 옳다 너가 옳다 왜 그렇게 주장합니까? 자신의 이익 앞에서, 자신의 위상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다른 사람을 낮춤으로 자신들의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와, 있을진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십니까? 이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박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멘을 하셨지만 혹시 마음속에 이 말 저기 내가 아는 저 목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저거 누구 집사님이 들어야 하는데 아니 누구 장모님이 들어야 되는데 누구 권사님이 들어야 하는데 혹시 이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있다면 교만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위선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알라. 정말 명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를 알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벌거벗고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자신의 불의와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책임지기보다 누구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저 회피, 이 회피하고 싶어하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회피 앞에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통해 여러분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통해 가난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역사를 우리의 오감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엇으로 사셔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호흡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편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향기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뒤로 마태복음 23장 31절을 참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결국 너희는 애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후손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이 저들에게 하신 말씀을 속담으로 말하면 누워서 침뱉기입니다. 스스로 누워서 자기 아버지 욕을 하고 자기 할아버지 욕을 하고 자기 삼촌의 욕을 하고 자기의 조상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도 그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감추려고 하지 말고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 조상들의 악한 일을 마저 채우라. 지금 이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위선자들이 앞으로 예수님께 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너희들 지금 의롭다고 말하지만 너희들 똑같은 위선자들이야. 똑같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에게 붙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친 후에 조상이 한 일까지 모두 책임지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기록입니까?
너희가 지금 장담하지만 결국은 조상들과 같이 될 것이고 조상들의 결과까지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장담하거나 미리 그 있을 일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고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책임져야 할까요? 교회를 떠난 미래 세대에 대해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가난한 성도들에 대해서, 믿지 않은 자들을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 우리의 행동들에 대해서 그것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한참 전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시기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관이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마스크를 끼고 다니십니까? 하나는 코로나에 걸릴까봐, 다른 하나는 코로나에 걸리게 할까봐.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녔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책임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행동이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미라클 가족 여러분, 사실 책임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교 정문에 붙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질문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중세시대에 독일의 흑사병이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 당시에 한 수도사가 도망갔습니다. 그 일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장이 현재 작은 소체자로 죽음 앞에서 도망해도 되는가? 라고 출간된 책인데, 그 내용이 사실 너무 강력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여러분, 전염병 앞에서 먼저 죄를 회개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선찬식에 참여함으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무엇이 느껴집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질문의 답을 이어갑니다. 혹사병 앞에서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처럼 책임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믿음이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만일 누군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병든 사람들,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병든 사람들을 피해 도망치는 이들을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의 가지는 믿음이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자리를 지키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도망가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이런 상황이 내 앞에 닥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지킬 수도 있지만 도망가는 자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닥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찬양의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윤지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동 마치 난 죄인처럼 멀리하며 애원하네요. 주님이 날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이 육식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이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들었습니다. 계속 묵상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똑바로 가고 있는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미라클 교회라는 교회를 책임지게 하셨고 맡겨주신 양들을 책임지게 하려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리누가 한국에 갔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아내에게 내색하지 않았지만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리누가 문화센터에 우연히 찾아왔고 우연히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적용하는 예배에 대한 생각, 예배에 대한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이라면 그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이들이 울고 소리치고 뛰어다녀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의 얼굴에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사 천사를 보내 위로하고 격려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도 조금 성장했고 리누도 성장했고, 그런데 상황과 확인 앞에서 갑작스런 리누의 안부를 묻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갑작스럽게 교육 상황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에게는 리누 외에도 다른 영혼들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마음을 추스리고 말씀을 전하고 수요일에 리누의 귀국길에 아내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아침에 만나 공항에 갔고 출국을 앞두고 리누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리누가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아멘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 더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리누가 떠나가지만 너에게 더 많이 남은 양들이 있지 않니? 고생했다. 그러니 조금 더 고생해 주겠니? 사실 인간적으로 슬프고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큰 격려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충성되게 책임져 달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가왔던 시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비록 리누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리누가 앞으로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상담가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오가는 소식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역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런 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앞에 놓인 것에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지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낙인 찍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쉽게 남을 비판합니다. 쉽게 손가락질합니다. 쉽게 낙인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일을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룬 후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돌보며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돌보며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3장 33절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지지 않고 우리가 그 자리를 회피한다면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고물력이 있어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지옥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연히 발견한 책이 있는데 김누리 교수라는 JTBC의 차이나 클래스에 출연하는 분인데 그분의 책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운전할 때 백미러를 보는 이유는 뒤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시사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만 그리스도 밖의 세상을 봐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조금 더 잘 보기 위한 것입니다. 즉 자신이 스스로 평가하는 것에 자아도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 이웃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곳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점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 아니 자주 찾아오는 인생의 광야를 잘 건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삶의 광야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왠지 어긋난 것 같을 때, 인생의 모든 것이 가로막힌 벽처럼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광야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끈질김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재될 때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엉켰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왜 복음이 성장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아프고 복음으로 인해 광야를 경험하고 복음으로 인해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아픔과 광야의 회복을 통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할 때 어떻습니까? 꼭 성장통을 겪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무릎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무릎이 아픈 성장통을 통해 키가 자랐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 그것이 성장통입니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 성장통을 겪는 중에 있다면 잘 버티고 잘 인내하고 잘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이며 복음을 통해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라클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통을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외롭거나 힘들지 않는 이유는 그 성장통을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겪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공동체 안에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의지하며 그렇게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끌어주며 함께 성장하는 우리 미라클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